14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부정을 적나라하게 비판하여 결국 참수됩니다. 사실 헤롯은 요한을 죽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무리가 소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요한을 처형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헤롯이 연회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춤을 추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딸에게 요한의 머리를 요구할 것을 지시하죠. 결국 헤롯은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기 위해 그 요구를 수락합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이 헤롯과 자신의 관계를 비난한 것에
분을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한의 머리라도 잘라야 분이 풀리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요한의 죽음은 정의로운 신앙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힘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을 침해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뭉개는 정의는 마치 도살되는 짐승처럼 세상의 힘에 의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얼마나 잔인하고 대범하게 불의를 정당화하느냐로 자신의 힘과 권세를 증명하려 합니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이 직면한 위험을 암시합니다. 이 땅에 의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요한이 당한 것처럼 세상의 힘에 의해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죽음을 맞게 될 것임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을 아시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16장부터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늘의 의가 세상의 권세에 힘없이 처형당하는 무력한 약자의 결말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고 겨자씨 한 알이 심겨 커다란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의 안식처가 되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13절부터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기적의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이라는 단어 에레모스는 버림받다, 고독하다라는 뜻으로 황무지,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4절은 그 광야에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자식을 잃은 어미가 겪는 창자가 끊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광야에 앉은 자들을 이 단장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 이 잔인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힘과 권세에 의해 박해와 고난을 당함으로 무력하게 짓밟히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죽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을 공감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으로 너희의 결국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게 먹히지 않고 도리어 광야에서 영원한 양식을 먹는 진정한 승리가 주어질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일반적 상식은 성도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부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의미는 그것으로는 절대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불가능과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과 한계의 현장이 빈들, 즉 광야 같은 세상이고 주님은 불가능과 한계로 가득한 세상 광야를 이기시는 분임을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주님에게는 적은 양도 부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듯 자신의 몸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먹이시는 성만찬의 사건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는 적은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그 배로 부풀려 주신다는 기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앞서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손수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제자들은 그 기적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이 있었다는 것에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은 제자들의 기고만장에 찬물을 끼얹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 중 다수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어부 출신이었지만 눈 감고도 다녔던 갈릴리 바다를 도무지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풍이 불어와 바다 한가운데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멀리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그분을 유령으로 오인하여 두려움의 소리를 지릅니다. 이에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고 싶었을까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굳이 바다 위를 걸으려 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의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보리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음이 이내 증명됩니다. 베드로는 얼마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갔지만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잠시 바다 위를 걸었던 그 기적이 베드로의 가능성을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에게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 빠진 것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의 믿음 없음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에 빠져버린 것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너에게 향하고 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너의 행위적 의로움으로 나에게 나아오려 했는가 하는 것이 베드로의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으며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빠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즉시 주님이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다에 빠진 나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나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외침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이 광야 같은 세상,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의 바다에서 즉시 손을 내미사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